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제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천지에 충만하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주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렸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리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여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오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진을 파는 강력을 허락하사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며 교만하여 하나님 아는 걸 다 파해버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해의 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계명이죠. 2계명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미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저는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사랑하죠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미워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적으로 인도하셨고 엄청난 역사로 그동안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미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이죠 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적당하게 세상 절반 하나님 절반, 적당하게 세상적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렇게 적당주의, 혼합주의, 적당하게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나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와 성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절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아예 미워해버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럼 이제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우상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불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섬기거나 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또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바로 점치는 죄와 같고, 또한 완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내 입장과 형편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왜 좀 나름대로 좀 이건 좀 유도리 있게 좀 해야 되겠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완고한 것,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다 쳐부수고 난 다음에 아말렉 군대의 모든 걸 다 진멸해라 했는데 이 사울왕이 교묘하게 완악한 고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모든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따로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외에 약간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다 죽여버리고 제일 좋은 것만 갖고 와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구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말렉 군대 아각 왕, 그 왕을 사로잡았어요. 원래는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한 고집으로 악한 마음으로 아각 왕을 사로잡아왔고 그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다 갖고 왔으면서 그 얘기를 뭘로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돈의 욕심을 내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완악한 완고한 고집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막 짓걸어 놓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게 바로 완악한 고집, 완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 단에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철학적인 사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철학적인 자기의 그런 능력 그런 걸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가족 자랑, 자기가 돈 많은 거 자랑, 자기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자기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회를 한 50년 하면은 내가 50년 목회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말씀이 좀 더 열리고 말씀이 막 쫄깃쫄깃해가지고 막 은혜를 끼치면 내가 설교하는 건 세계 최고의 설교야. 내가 설교하는 거 최고야 하는 자기 자랑이 막 나오게 되고 자기가 막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막 기적이 나타나 병을 고치고 막 귀신이 나고 하니까 자기가 꼭 하나님인 양 자기가 능력을 내가 고쳤다. 그 모세는 반석을 2번 두드리면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런 자기 합리화로 교묘하게 자기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자기 자랑, 자기의 그런 내면의 그 욕심과 탐심과 자기 자랑을 자고 교만함을 포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도구로 사용되니까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전하면서 그 말씀은 먼저 나에게 해당하신 말씀이다 라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또 자기 욕심이 나오고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까는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또 어떤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 쌍욕을 합니다. 개 XX 아무튼 입에 담지 못할 아주 그냥 쌍욕을 해가면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욕을 하느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왜 쌍욕을 하느냐? 그러면 또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다라고 욕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쌍욕을 합니다. 주여,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교활하게 그렇게 완악한 고집으로 회개를 안 하고 그런 쌍욕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자들이 바로 완고한 것이요 그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이 바로 우상 숭배다. 탐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욕심을 내는 거죠. 탐심의 또 두 번째로는 명예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완악한 고집으로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은 바로 탐심의 우상 숭배를 짓는 자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각자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교만과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기뻐하지 말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은근히 그걸 즐기고 은근히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헌금과 봉사, 헌신, 교회 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또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포장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다.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한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대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이 이제 11조와 봉헌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훔쳤어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또 구약에서는 아간, 대표적인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훔쳤죠. 봉헌물을 훔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꿈이라든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겸손하게 겸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도둑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막 홀대하고 예수님을 막 핍박했던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런 나도 모르게 행한 죄들이 많다. 출애굽기 20장의 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우상숭배는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요 등 뒤에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립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제14장 열왕기상 제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점치는 죄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역시 바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등 뒤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는 자들이 많은지, 저는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던 적이 많은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제4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4절의 말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해서 영적 간음이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못 끊어요. 담배를 못 끊어요.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받았다고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다고 하는데 술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세상적인 쾌락을 못 끊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 얘기하면 율법주의다라고 그래요.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뭐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약간 세상 사람들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좀 약간 적당하게 즐기는 거, 뭐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서 그거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죄해버립니다.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술 먹어도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담배 피워도 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세상 사람과 적당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께서 술 먹으라고 그럴까요?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한데 담배 피라고 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세상 쾌락과 적당히 즐기라고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데 단에서 말씀을 전하며 쌍욕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인가?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망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바로 사형이다. 사형이다.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제1장 로마서 제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 자들이 이제 동성연애를 하게 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바로 어떤 악을 행하느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바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삶이 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싫어하는 자,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입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완악한 말로 막 내뱉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인가? 말라기서 제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리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죄라는 자, 11조와 보험물이죠. 말라기 3장 18절, 말라기 3장 제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11조와 봉헌물, 그걸 바로 떼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다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 100%의 모든 재정은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노력할 수 있는 심, 건강, 그거 다 몽땅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주의 종,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들의 먹을 양식을 주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의 종,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사찰 집사나 교회 직원들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성도들이 11조와 봉헌물, 헌금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교회 일, 주의 일에 전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다른 11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가지고 다 소출이 있는데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원리와 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면 11조나 봉헌물에 대한 헌금과 예물에 대한 오해가 무지하게 생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없게 해가지고 11조를 다 떼먹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주의 종들, 레위지파들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제 23장 예레미야 제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